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45쪽 6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가심으로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입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보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산생을에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 앞에 세우셨사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친히 조명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 놀라운 사랑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요절을 찾으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꾸 되뇌이고 불러도 너무나 기쁨의 요절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내가 안다, 외웠다, 들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어떤 분이 독생자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하게 돼서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들이 제가 우리 인간들도 밥을 먹잖아요. 쌀을 먹을 때 쌀을 보고 쌀을 먹는다고 영양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락을 치며 쌀의 벼를 심어서 자라게 해서 열매가 맺히면 이걸 털곡을 해서 쌀 방아를 찧어서 물을 부어서 밥을 만들어서 먹어야만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 수많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양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먹느냐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내가 내 안에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해서 그의 이야기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절대로 그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되죠. 마이 스토리,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경 모든 말씀들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질 수 있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3위로 그래서 2장에 가장 먼저 표적이 나온 것이 뭐였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 나타났던 혼인잔치집이죠. 그게 첫 표적을 하고 기록을 해요. 근데 왜 첫 표적을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보여줬을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혼인잔치는 뭡니까? 결혼하는 거죠, 우리가. 결혼한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그 한 몸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저렇게 예쁜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한 몸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생명이 절대로 나와지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한 이 성경에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데 우리는 여기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받음이 구원이죠.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생명 받은 자체가 구원이에요. 구원을 복잡하게 설명을 하지만 결국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성경 구절을 알아서 외워서 그걸 말씀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생명이 내게서 작동이 되지 않으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독생자. 독생자는 잘 아시다시피 유일한 한 분이라는 거죠. 유일한 한 분. 유일하다, 독특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독생자를 따라갈 수 있는 분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독생자는 우리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로 보면 안 되죠. 다르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3일 후 이야기했잖아요. 첫 표적을 혼인잔치를 누리는 것이 3일 후에 일어나요. 이튿날 하고 나서 3일 후 이야기를 합니다. 3일 후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날이 3일 후예요. 그러니까 3일 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요한복음을 볼 때는 3일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심은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돌아가신 후에 진리의 성령을 보낸 이후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미리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으면 생명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오늘 9절에 18절에 벌써 심판을 뭐라고 그래요? 벌써 심판이 받은 것이라 이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는데 심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독생자를 받는 분에게는 생명이 있고 받지 않는 분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명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생명이 있고 받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받는 길이 뭔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생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공의의 의원이면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죠. 우리나라. 그러면 이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예요. 율법에도 능통한 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덕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와서 묻잖아요. 그런데 이 전혀 니고데모가 묻는 것과 우리 주님이 대답하는 것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라비어,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지금 니고데모는 관심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고 한 표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표적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병 고치는 거, 아니면 뭔가 이 능력을 발휘해서 넘어지는 거, 뭐 이런 게 관심이 있잖아요. 그것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 유튜브 보면 어떤 젊은 친구 나오잖아요. 박혁이라고. 막 쓰러지잖아요. 얘들이. 그 쓰러지는 게 무슨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엄청나게 몰려갑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운 사람이지만 니고데모도 주님을 찾아오셔서
표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이 니고데모는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잘 알잖아요. 잘 아는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오전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니고데모는 엄청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고 자기는 존경받는 자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근데 여기서 이야기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뭔가 밖에서 뭔가 주어져야 되는 거죠.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라고요? 지금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땅의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땅의 생명만 알고 있고 땅의 문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거듭난다. 그 거듭남에서 거듭에 보면 3자가 써져 있고 해설되어 있는 게 뭐라 했어요? 위에서라고 써져 있죠.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말씀과 물과 성령, 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물은 우리를 말씀이라도 볼 수 있고 말씀으로 하면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깨끗게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다시 하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존재 자체가 땅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알 수 없죠.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뒤에 설명하고 있는 14절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하심이라.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구약에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 놋뱀을 만들어서 들었잖아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하나님께 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할 때 불뱀을 보내서 그 백성들을 물게 하잖아요. 불뱀을 보내서 뱀이 문 자들은 죽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살리는 방법이 그 칼로 독이 들어갔으면 해가지고 입으로 빨아내든가 아니면 뭐 약을 하든가 치료하는 수술하든가 치료 방법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였어요? 그걸 바라보면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요즘의 사람들에게도 놋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놋뱀을 바라보면 네 병이 나아. 그럼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이 있겠어요? 바로 전화해서 병원으로 쫓아가겠어요? 병원으로 쫓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그 놋뱀을 바라보면 낫는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서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판단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몸을 어쩐다는 거예요. 쪼개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의 뭐까지 육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 마음의 뜻까지 판단해서 옳게 하신다는 거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는 육체잖아요. 혼, 영, 육이잖아요. 원래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영, 혼, 육이 돼야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혼적 존재로 만들어졌고 혼적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있지. 우리가 영의 존재는 존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혼적 존재로 살아가잖아요. 지정의로. 그래서 우리는 뭘로 붙어 있는 거예요? 혼과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혼과 육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면 이 혼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혼이 영의 생각으로. 그런데 우리는 혼이 자꾸 육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육의 생각으로 가면 사망이 내 위에서 역사하고, 영의 생각으로 가면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결국은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나에게서 임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뭘로 설명하는 거예요? 바람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우리가 바람을 보면 소리를 들어서 알아요. 바람이 있는지는. 근데 바람이 어떻게 해서 어디서 불어서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바람을 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알긴 알아요. 일부. 소리가 들려서 나뭇가지가 흔들린 거 보면서 어디 쪽에서 왼쪽에서 불어서 오른쪽으로 불어서 지금 불고 있다. 바람이 얼마나 세다. 이거는 안다고 해서 아는 게 다는 아니죠. 어떻게 해서 바람이 발생이 돼서 와서 왜 부는지를 모르잖아요. 왜 부는지 알아요? 바람이? 우리는 그렇게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령께서 오시면 왜 오시는 줄 알죠.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영의 생각으로 바꿔서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는 뭐예요? 육으로 났잖아요. 그래서 육으로 계속 있으면 625예요. 육으로 난 자. 육으로 난 것은 625 전쟁이에요. 항상 전쟁이에요. 육으로 있으면. 그렇게 의심돼요. 육으로 난 자는 전쟁이에요. 예. 육으로는 625예요. 영으로는 영이에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육신으로 있는 자가 영으로 바뀔 수 없는 게, 그냥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인 게요. 콩이 팥될 수 없는 거예요. 세월이 아무리 한다 해서 벼씨가 무슨 보리로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존재는 육인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육신의 존재에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영을 몰라요.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의 이야기를 거듭난 이야기를 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두 번째로 태어나려면 못해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고. 이게 육신에 있는 사람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에 아직 있는 사람에게 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들이 듣지 못한다고, 깨닫지 못한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들은 한계가 거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은 뭐예요? 옳고 그름이에요. 선악과인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아직 영혼이 온전하게 성령에 의해서 지금 바뀌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성령이 충만히 역사할 수 있도록 육의 생각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손으로 짓지 않는 할례. 그러니까 우리 몸의 할례. 몸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죠. 이 땅이 새 땅으로 바뀌어져, 하늘의 땅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땅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몸이. 육신의 생각이 벗어나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하시겠다고 오신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로마서에서 우리를, 아담 안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 복음이 들려짐으로, 복음의 말씀에서 듣고 믿어짐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건데, 복음을 들었을 때 믿어지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선행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들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고기가 끄덕거려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라는 거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지금 꼬맹이가 6개월 됐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나중에 물어보면. 6개월 됐는데 아마 내가 장담하면 4년 정도는 모를 거예요. 전혀. 아무리 제가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뽀뽀라고 한 건지 전혀 몰라요. 예? 지가 큰 줄 알아요. 다. 저도 그랬고, 내가 애들 키워보니까 그렇고, 예, 전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어린애가 자라서 어린 시절 청소년기를 거쳐서 어른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이 들려지면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렸는데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 변화가 없지? 나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면 어찌해야 된다고요? 가장 먼저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고. 오래 참음으로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죠. 성령이 내게서 나타나지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지도록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그 주어진 구원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태어났는데, 육신의 존재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실 때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함께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이 3일 후에 살아날 때 연합된 자로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무릇 우리가 세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그와 그리스도 예수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는. 근데 로마서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는 뭐예요? 우리 죽은 우리를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3장 16절 말씀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14절 15절에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아닌 뭘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으로 바꿔졌다는 거죠. 영의 생명으로 바꿔졌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직 내가 여전히 제 가운데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닌가 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주님의 생명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은 내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증거하는 것. 뭘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게 증거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람을 율법으로 정죄하던 내가 사랑이 나타나서 그들을 품으는, 나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 가시는 목적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랑이 이루어져가는 존재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율법을 지키는 거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가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는 이 날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날이에요. 네. 로마서 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의를 얻는 날이죠.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듭남은 뭐예요? 거듭났다는 이로부터 오신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다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죽지 않으면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을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분이 죽었던 내 안에 오셔서 그 부활로 나를 살리시고 그 생명을 주셔서 지금 내가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하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부활절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네만 찬양하잖아요. 주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아니, 그분은 원래부터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영원 전부터 있었던 분이라니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냐고요. 죽은 자, 우리는 죽은 자로 태어나잖아요. 네? 죽은 자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죽은 자로 태어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부활시킨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지. 이게 우리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새 생명.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니고데모와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육과 영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하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으로 살아간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는 잘 알죠. 보통 교회를 다니면 다 알아요. 누구로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근데 그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 무엇이라고 물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영이시잖아요. 일단 영, 말씀이시고 영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무소부위 어딘가 계시는 만물 어디에도 계시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각기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 인간으로 오셨던 인자 대신 예수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근데 인자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독생자예요. 유일무이하신 분. 임마누엘 하신 그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일을 마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러고 오신 거예요. 또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 안에 그분께서. 그러니까 그분이 영이시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이 이야기한 대로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양의 목자시고 선한 목자 많죠. 생수 되시고 그분이 무엇이 이것이 다 이름이에요. 그분의 예수만 이름이 아니고 그분의 이름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 이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인자 대신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절대 예수 믿고 인자 대신 예수를 믿고 천국 가지 못해요. 그러나 이 독생자를 부정하면 심판이에요. 왜요? 영이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인자 대신 예수님은 부정해도 심판이 아니에요. 인자를 믿지 않아도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성령 해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잖아요. 독생자는 이미 영이 되신 분이에요. 우리 독생자가 누군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 그 모든 것이 들어있는 그분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믿지를 못해요. 많은 분들이. 성령은 오셨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예? 하도 많이 들어서.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한 분이신 분인데 그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성령이 하시는 거나 아들 성령이 하는 거 보면 거의 비슷해요. 왜? 같은 분이기 때문에. 같은 분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들 삼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영이 오셔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오시면 우리가 다 아버지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는 거예요. 이 앞줄에 말씀하신 대로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로 우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 이야기하죠. 자기 백성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 그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영이신 그분과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육으로 난 사람이 어떻게 영의 일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처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말씀이 육시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에게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시면 그 이후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이미 인을 떼고 하늘을 열어서 보여서 보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늘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지금 다 우리들이. 그런데 수건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도 보여주세요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수건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가면 벗겨지는 거예요. 내가 벗으려고 해서 벗어지는 게 아니고 주의 영이 계신 곳,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거울을 수건을 쓰고 보는 것 같이 보는 게 아니라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는데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미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 얼굴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있는 분들은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쁨이신 그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시대에 가장 지금 많은 믿는 자들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것이 뭐냐? 세 가지가 예수 믿고 천국, 그 다음에 성령. 이 성령이 에피성령, 밖으로 나타나는 성령만이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내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구해야 되고 그 성령이 나중에 내 안에서 나타나도록 우리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과 손을 아뢰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서 나타나도록. 세 번째는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미 거듭남이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미 부활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만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분들, 이분들은 지금 현재 구원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현재의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뭐예요? 현재의 구원이 있는가예요. 내게 현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현재 믿음이 있는가? 같은 이야기예요. 현재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다 헛거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확증은 뭐예요? 오래 참으로 그분이 내게서 생명이 나타나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이 나타내진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당신을 나타내시리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장 16절을 받아들일 때 어마어마한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유일무이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 모습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영접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접했다. 그 13장에 나오는 발시침으로 이야기를 해요. 영접.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짐으로 우리가 다시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하기 이전에 주님과 내가 먼저 서로 사랑이 이루어져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과 먼저 내가 관계가 이루어져야 주님과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선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아들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모여도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우리끼리 모여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져야만이 그분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져요. 그래야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생명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에요.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당연히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독생자가 와 있는데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인데 내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겠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팔복이 이루어지면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전에 제가 들을 때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도 가지고 행하는 거. 이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행하는 일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만이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빛을. 그분이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도다. 그게 앞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주가 돼요. 주의 이름 부르는 자에 부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분의 이름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 기도도 이름으로가 이름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름 안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름 안에 있는 걸 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걸 구하는 거예요. 육신의 걸 구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거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 나머지는 그저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독생자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17절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써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심판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설명하시는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바로.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랑만 이야기하는데 사랑은 우리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심으로 심판을 우리 대신 당하여 주심으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항상 심판과 사랑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은혜를 좋아하고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만 이야기를 해요. 심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만 받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생명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요. 이 아들의 음성이 뭐예요? 아들이 내게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아들의 음성이에요. 우리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래서 평생에 한 번 들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듣기 힘들어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그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가까워서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내 귀에 가까워. 항상 내 입에 가까워. 내게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대. 내 마음에. 그분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뭐가 나온다? 말씀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죠. 육신에 있는 자는 육에 있는 자들은 육의 이야기를 하고 영에 있는 자는 영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뭘 이야기하고 뭘 먹고 사느냐가 뭐라고 설명하기 전에 이미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본인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먹고 살고 있고 뭔 이야기만 하고 있고 뭔 말을 하고 있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나오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육의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할지라도 내가 날마다 이 영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육신의 이야기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은 뭘 가지고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운행하신다. 성령이 우리가 창세기 바로 시작하면서 그러잖아요.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여호와의 신은, 여호와의 영은. 그래서 이 말씀 위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내 안에 담아야, 진리의 말씀 담아지면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 운행하심으로 우리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면 내가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지금.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힘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빨리 내 안에서 나타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날마다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분이 빨리 나타나셔야 우리는 편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주님은 나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먹으라 하면 우리는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날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을 죽이고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오늘도 충만히 잡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으로 사라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